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면류관,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상급, 바로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들, 5가지 면류관들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이 어떤 그림을 보고 있어요. 성경이 이미지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상 받는 그 장면을 지금 무엇을 보면서 그리고 있냐면 로마 경기장에서 이제 이긴 자, 그 경기에서 이제 그 승리한 그 선수, 그들을 이제 상을 주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기장 안에 가운데다가 그 우리 왜 올림픽 할 때 보면은 시상대 있잖아요. 뭐 1, 2, 3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시상대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시상대에서 이게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때 이제 그 이긴 선수, 그 승리자의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누구 시상대로 올라오세요. 그러고 그 이름을 불렀을 때 그 이름을 부름받은 그 승리한 선수가, 이긴 자가 그 시상대 앞에 올라가서 그렇게 상 받는 모습, 그 모습, 많은 관중 앞에서 그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상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그림을 보면서, 와, 이제 나도 우리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소 출신 누구 아들 사도 바울, 그렇게 딱 이름을 딱 불림 받았을 때 그때 아멘 하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우리 주인 예수님 앞에 그렇게 그 시상대 앞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럴 때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의의 백성들이 막 박수를 쳐주겠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고 오늘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 선한 싸움, 내가 달려가야 될 이 부르심, 이걸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주님이 내 이름 딱 부르실 때, 호령할 때, 그때 내 주님하고 올라갈 때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렇게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내가 이 부르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잡힌 바 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붙잡혔다는 건 뭐예요? 담에색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말을 타고 가다가 뭐 하나님과 전혀 다른 뜻대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렀고 사울아 사울아, 그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꼬꾸라져서, 그래서 주님께 이제 내가 구속돼 가지고 주님께 체포된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너 이제 내가 끌고 간다, 내가 너 띠떼고 끌고 갈 거야. 체포당했어요. 주님께 붙잡혀 가지고, 그래서 징집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원튼 원치 않든 나는 이 길을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중도에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가야 될 길, 그러면 나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겠다. 그렇게 주님께 체포됐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길. 그러나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건 맞죠? 그러나 사도의 기능이 뭐냐면, 사도의 기능은 바로 이 성경 전체, 이 복음, 바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승받았다는 데서 이 사도의 기능적인 그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복음을 선포하는 자는 다 하나님께 징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겨우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인가, 그것은 뭐 우리 믿음만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소명의 길을 다 한 사람, 바로 그 복음을 선포한 자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 경주를 다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면류관. 그래서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께서 시상대 앞에서 옥년동 출신 누구 아들 누구 딸 올라오라 그러면, 그 시상대에 올라가 가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몰려올 텐데 축하한다고 막 꽃다발을 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또 나를 통해서 다시 믿음을 회복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막 꽃다발을 들고 와서 축하해요 축하해요 막 그럴 때 예수님 막 정말 우리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이런 사람 많은 사람은 영광스럽죠. 그리고 기쁘겠죠. 네. 그러나 겨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받았으나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서 약속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고난의 길을 이겨내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낸 사람들,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상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요. 너희도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지만, 이게 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도대체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코로나든지 아니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뭐라 그래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요?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돼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요즘에 뭐 유튜브 여기 들었다 저기 들었다 여기 들었다 여기서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입맛에 맞게 들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유튜브에 온갖 종말 얘기 막 다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단 사이트가 많아요. 보면은 안식일교회도 많고 무슨 기독교 흉내 내면서 아무튼 이단 그런 또 뭐 안식일교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엉뚱한 거 그렇게 막 따라가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뭐래 신중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을 받으래요.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우리가 막 고난을 많이 받고 참으면은 도에 이르나요? 뭐 도 닦는 건가요? 고난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죄와 연계된 거예요. 죄. 죄가 뭐예요? 죄. 죄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그 목적에서부터 벗어난 건데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주인 없이 살아가는 상태가 죄인의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이사야 59장에서도 하나님과 분리됐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자, 100년 된 나무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뭐 자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100년 된 나무도 태풍이 한번 확 세게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 나무가 대지에서부터 뿌리가 쫙 뽑히면은 쓰러져 있죠. 근데 당장은 어때요? 그 큰 나무니까 당장은요 아직 잎새기도 파랗고 뭐 아직 살아 있어요. 당장은 뿌리에서 뽑혀져 있어서. 그러나 뿌리에서 뽑히는 순간 어때요?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었던 수분, 양분, 뭐 이런 영양분 이게 다 어떻게 돼요?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다. 그럼 이제 이 100년 된 나무 몸집도 크고 이런 나무 이제 점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점 수분도 말라가고 양분도 말라가고 생명도 말라가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열매는 당연히 없고 점점점 말라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땔감이 되는 것이지요. 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에서 내가 떠난 상태.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핍 상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생명도 어떻게 돼요? 말라가요. 생명이 말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피부도 늙죠. 녹슬죠. 그러니까 이제 영양분도 모질라죠. 우리 계속 집안에만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니까 비타민 D가 부족하잖아요. 영양분도 말라가고 피부도 이제 늙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계 안에 갇히는 거예요. 제한된 생명 안에 사는 거예요. 시간도 제한되어서 그래서 시간도 이제 그 안에 갇혀가지고 늙고 병들고 결국에는 이제 죽는 문제만 남아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늙어서도 병들지만 그러나 또 어때요? 왜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왜 병 걸려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왜 받는데요? 과학자들이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을 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겠죠? 하나는 지혜가 없어서 내가 지혜가 모질라 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능력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데 능력이 없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재정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뭐 마음의 스트레스든 불안이든 어떤 뭐 두려움이든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생명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는 다 부족하고 점점 결핍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인생은 문제가 많은데 문제는 많은데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가장 부족한 건 뭐겠어요? 사랑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이 부족하니까 이제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려고 그러고 뭐 점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그래서 남은 자기 굴종시키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니까 힘들고 고난이 생기고 그게 다 왜 그래요? 사랑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생명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게 다 뭐예요? 죄 때문에 오는,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그 갈등, 고난, 그래서 고난이 생기는 거죠.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거든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졌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운전을 할 때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고 나죠.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는 그건 내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교통 법규를 아주 정확하게 지키고 벨트도 매고 제한 속도도 지키고 나는 안전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저 반대쪽에서 술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를 치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나는 법을 지켰는데 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뭐예요? 이 사람은, 우리는 고난받고 있으면 너 죄 때문에 다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러지만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 술 마신 사람 때문에, 술 먹고 운전한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자기도 괴롭고 또 술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기 몸도 망가지고 또 자기도 다치고. 그런데 자기만 다쳐요? 그 술 마신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도 다치고. 그리고 집에서 가장이 술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가장이 술 마시면 자기만 괴로워요? 자기도 물론 이제 암 걸려서 죽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만 죽어요? 가족들도 다 힘들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냥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결핍된 거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왜?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괴로우니까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괴로움이 가족들까지 괴롭게 하고 내 이웃까지 괴롭게 하고, 아담 한 사람이 죄 졌는데 다 힘들어요. 하와가 힘들고 평생 마음고생하고 다 힘든 것이죠. 또 로마서 8장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이 죄 져가지고 인간이 막 쓰레기 버려봐라, 자연이 어떻게 되나. 자연이 신음한다는 게, 자연도. 사막은 점점점 더 커지고 뭐 점점점점 뭐 이상해지는 것이지요. 환경도 병들고. 그래서 피조물들도 이 자연인들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고 구원받기를 갈망한다, 신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죄를 지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힘들다. 근데 이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면 왜 그래요? 저 사람 나쁜 놈이네 그러라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뭐예요? 오늘 여기서 성도가 받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들이 왜 그럼 그렇게 왜 이렇게 술 먹고 쓰러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내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나눠주고, 또 그들을 일으켜주고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이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나도 하나님과 샬롬이 되고, 그 사람의 가정도 하나님과 샬롬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회사도 샬롬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면은 이웃이 다 힘들어지는데, 고통을 받는데,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의인이 희생하면, 의인이 기도하면, 의인이 대신 그 사람을 인내하고 그 사람을 다시 믿음을 주면 그 의인 때문에 반드시 이웃이 복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주님께
붙잡힌 사람들 많이, 붙잡힌 바 된 사람들 많이. 바로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그 고난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면 새 아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듯이 오늘 성도도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의를 행하면 반드시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반드시 내 이웃이 복을 받는다.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내 욕심 부리면 반드시 이웃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정직하면 나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는 살아난다. 요번 주에도 전혀 상관없는 천주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학교에서 만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천주교야. 근데도 예수님 영접시켜 드렸거든 제가 그 선생님. 그랬는데 그분이 힘들 때마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 2번이나 들었네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샬롬이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누군가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확장돼 가는 것이죠.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리고 원래 그래요. 왜? 지혜가 부족하고 또 생명이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 거 뺏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 그거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반드시 누군가를 살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만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떼먹지 나도 대충 하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니지. 내가 경건해야지. 내가 희생해야, 내가 기다려줘야 저들이 살지. 이것이 선한 싸움이죠. 남들 다 사기치는데 아니지. 나는 정직해야지. 남들 세금 다 떼먹는데 아니지. 나는 정직해야지. 하나님을 헌신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럼 샬롬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맨날 그리스도인은 희생만 하냐? 손해만 보냐? 샬롬의 뜻에는 번성, 번영의 뜻도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이 땅에서도 주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날에 상을 주리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은 뭐냐면 그 선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남은 게 있어요? 평생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학벌 좋은 데서 공부했는데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그냥 그래서 평생 지금 감옥에서 이제 죽게 생겼는데 이제 자기도 알잖아요. 이제 전제가 부음받았다는 거 보면 사형 선고 내려진 거예요. 이제 이거 내가 봐도 이제 이게 재판에서 이게 끝났구나. 이게 재판에서 이제 이게 안 되겠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인생은 남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바울은 고백해요. 내가 이렇게 희생해도 의로운 재판장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의를 행한 이 모든 것을 주님 보셨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한 그 의의 삶은 반드시 이걸로 나는 끝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열방이 회복되고 부흥된다. 바울은 자기 인생 끝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영광의 종말의 날까지, 그 영광의 날까지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내 순종한 삶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이것이 복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아는 것이죠. 왜? 의로운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나의 희생과 순종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이거는 뭐 그냥 뭐 고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고난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어요? 전도잖아요. 전도가 뭐예요? 진리를 바르게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뭐 저는 아주 크신 분들한테서요,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복음으로 제가 그 짧은 책을 썼다. 여러분 이게 그냥 써지는 것 같습니까? 네. 글을 잘 썼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전한다는 것은 영적 싸움이고, 올바른 진리를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지난주에 뭐 이렇게 차에서 한 30분 뭐 부천까지 차 막혀서 한 3, 40분 그냥 찬양하면서 방언했어요. 방언도 막 세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찬양했다, 방언했다. 뭐 그냥 저희 원래 뭐 세게 안 하는 스타일이니까 조용조용 했죠. 조용조용 하니까 그냥 마트 가는데 왜 멀쩡한 사람이 그냥 어이 무서워 죽겠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소리를 치냐고요. 예. 뭐 그 기도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뭐 어쩐데. 예. 그래서 뭐 마귀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방언 얘기하다. 그래, 방언이 유익이 있어.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가야지. 그게 뭐예요?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5마디로 요약해서 그것을 나눠줘야, 그래야 내 형제가 지혜를 전달받고 살아날 것이 아니냐,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날 것이 아니냐. 그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잖아요. 고난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사도의 고난이지만 바울은 이게 사도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은 다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돼 있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얼마나 마귀한테 많이 맞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이 뭐예요?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물론 우리 연약함이지만 이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고, 거기서 뭘 배워요?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래서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고,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나를 욕하고 나를 공격하면 저는 오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겨버리는 것이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핍박을 할수록. 벌써 영적인 공격을 당하면 주여 이것이 왜 그럽니까?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축복을 해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한 사람이, 나를 때린 사람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주를 보게 되는 것이고, 성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이것도 영적인 싸움이고, 또 왜요? 거짓 사도 바울이 그전에 거짓 사도들이 있다.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이 있다. 그것과 싸우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고 해산에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은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렇게 오랫동안 싸워야 되는 전쟁이고, 한번 이겨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희생은 그냥 여러분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사랑한다.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마크로두미아, 이건 뭐냐면
물론 오랜 고통 그런 뜻이지만 이건 뭐냐면 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교인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 오랜 고통을 참아내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고, 또 신약에서 나오는 또 다른 사랑 후포모네가 있어요. 그 인내.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 마크로두미아, 이게 이제 오래 고통, 그 사랑과의 관계고, 또 인내라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후포모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단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거를 포함해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포괄적인 의미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인내, 그 재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건 후포모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사랑으로 나타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그 사랑을 전해줄 때, 그 사랑을 표현할 때, 그때 받는 게 뭐예요? 고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이 뭐예요? 그 고난. 그 고난. 겉사람 우리는 점점점 제한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늙어지지만, 그러나 고난을 받을수록 우리 속사람은 점점점 강화돼요. 그래서 고난이 올수록 내 겉사람은 점점 죽어가요. 겉사람은 원래 늙어가잖아요. 겉사람은 죽어가고, 근데 속사람은 점점점 커지고 세지고, 그럼 나중에는 뭐만 남겠어요? 나중에는 주님의 형상만 남아요. 그러나 반대로 세상은 어때요? 다 자기 거야, 다 자기 거. 겉사람을 더 키운단 말이에요.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영광, 자기 부, 자존심, 이런 것만 계속 키우고 속사람은 점점 죽어가요. 그럼 나중에 뭐만 남겠어요? 썩어질 것만 남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다가 이렇게 고난, 물론 하나님 고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리라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자녀들도 그럴 수 있고,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고, 반드시 주님을 모신 자와 또 주님이 없는 자는 만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거룩한 누룩이 돼가지고 그 공동체 전체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바꾸거라. 그러면 그 부르심이 클수록 그 고난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내가 옛사람 아담, 자기밖에 모르고 점점 그런 옛사람 자는 아담은 죽고, 그리고 내 안에 새 아담 예수님,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겉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옷을 입는 이 과정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시간 내가 뭐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평생 걸리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꿔가는 그 과정이 이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고난을 인내하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뭘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예비하셨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체포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체포했어요. 어디서 체포했는지 모르지만, 옛날 언제 내가 주님께 붙잡혔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체포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 징집된 우리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신 거죠. 어차피 부르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떡하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주님께서 나의 모든 순종과 인내와 눈물과 그 싸움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주의 날에 우리에게 그 시상대 앞에서 누구 하고 올라와, 그러면 이제 올라가 독수리 같이
그렇게. 저도 막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걸 또 모르냐고 막. 그런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그게 싸움이에요. 감정 넣지 말고. 진리를 가르쳐줘. 진리를 가르쳐줘. 왜 네 감정을 넣어? 몰라서 그러는 건데. 가르쳐주면 되는 건데. 그걸 왜 싸우고 있어? 근데 왜 싸워요? 나도 모르니까. 나도 문제를 못 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같이. 예.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그 지혜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다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싸움이 뭐겠어요?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바로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스데반처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나눠줄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그게 성도죠. 그렇게 고난을 이긴 성도들한테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5가지 면류관. 첫 번째 면류관부터 볼까요? 오늘 첫 번째 면류관.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의 면류관. 네. 의의 면류관.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어떻게?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 지혜를 나눠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의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또 뭐 어떤 면류관이 있어요? 기쁨의 면류관이 있죠. 기쁨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오는데 먼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봐요.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 읽어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면 그냥 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 저들을 쳐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예요. 그러면 심판해버리면 되지. 그러래요? 하나님 우리를 왜 시민으로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 않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같이 변하게. 그날에 우리는 영화롭게 변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줘라.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때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쁨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기쁨의 면류관. 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매맞아가지고 내가 고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상 받을 때 나도 상 받지만 이한이 올라와. 네. 그런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뻐요. 기쁨의 면류관. 두 번째 면류관이 있어요. 자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인데 먼저 2장 13절부터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네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겠죠. 당연히.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은 주 예수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고 대적이 됐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의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하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그때 어디에요? 자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랑의 면류관을 받는 거죠. 나의 희생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는 뭐 기대는 안 했지만 내 순종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어. 그래서 주님 앞에 그들이 막 꽃다발 갖고 올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어, 생명의 면류관이 있죠. 의의 면류관은 했고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서 1장 2절 5절 먼저 보면 야고보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자, 여기서 인내가 뭔지 아시겠죠? 시험. 물론 내가 잘못해서 죄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무릇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고난을 받아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욕심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지 꽂지 않은 하나님께 지혜를 왜 구해요? 지혜? 물론 내 문제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저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잖아. 나를 공격하는 저들을 살려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지혜를 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그러면 이 사람은 지혜가 없지만 우리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가지고 그 지혜를 나눠주면, 그러면 어떤 면류관을 주시겠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생명의 면류관. 또 다섯 번째, 영광의 면류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센 척하지 말고, 신실한 척하지 말, 신령한 척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 오늘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여러분도 주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그렇게 오래 참고 그러나 끊임없이 사랑을 나눠줄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내 순종과 희생은 헛되지 않고 반드시 상을 받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리고 주의 날에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도 받고 그리고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샬롬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임하고 그 사람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술 안 먹으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피해 안 입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바꿔가는 것이에요. 바꿔가는 것이죠. 그게 고난이에요. 성도의 고난. 그래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오늘 제한된 세상 속에서 점점점 썩어지는 세상 속에서 또 욕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갈 때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헛되지 않다. 상이 있다. 하나님은 눈물 한 방울까지 다 계수하신다. 다 갚아주신다.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주의 날에 누구 아들 누구 딸 올라와. 네 주님. 그렇게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